성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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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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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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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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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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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내가 한순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내가 어떤 말을 누구한테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나 우리는 항상 습관된 생활 속에서 보고 듣는 이러한 삶에 부닥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인간이 볼 수 없는 또 다른 삶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보여지는 현실을 육안으로 보고서 판단받게 하지 마시고 영안이 열려서 남들이 볼 수 없는 내 자신의 내면의 세계와 상대방의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시어
바울 사도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역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사오니 이 감사가 입 닫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벌릴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 바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각각 다 사람들은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르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이제 좋게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좋지 않게 듣는 여러 각계각층 나름대로의 그 듣고 보는 자세가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전부 각자 지니고 있는 그 믿음이 사람의 숫자만큼 다르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느낀 것은 어떤 것이냐? 첫째, 지나간 과거입니다. 유행가도 있듯이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참 이 과거라고 그러는 것은 잘못된 과거가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교훈 삼아야 할 지난날의 과거가 있습니다. 각 나름대로의 과거가 다 있지만은 그 과거가 각자 다 다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나간 과거에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확신. 과거가 불평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좋고 나쁜 것을 수없이 겪었을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확신을 가졌다 이 말이죠. 이 사망에서 건져 주셨고 이 과거를 체험하게 된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지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것을 경험했을지라도 이제 그 과거 생활을 통해서 어떤 뚜렷한 체험적인 확신이 없다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또 살 소망도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자리에서 구원하심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도움받는 것도 다 닳습니다. 내가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도움받는 것하고 내가 넉넉히 살만한데 도움받는 것도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때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힘든 것에 잡혀요. 어려운 것에 잡히게 됩니다.
그것과 싸워서 이겨내는, 견뎌내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매사에 그런 삶이 우리 앞에 도래할 때마다 여지없이 당하고 맙니다. 참 이 하나님께서 이제 도움을 주시는 것도 여러 가지가 이제 다 다른데 이제 편안한 가운데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도움을 받는 것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살 소망도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제 구원하심을 사도 바울은 뼈저리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도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사도 바울 앞에 이제 그 사망에서 건져 주셨고 또 살 소망도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리에서 구원하심을 그는 누구보다도 이제 체험을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기가 막힌 것을 체험했을지라도 상대방에게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설득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멋있게 설명을 한다 해도 그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체험한 자 외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다는 것은 이건 참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100번 죽어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이 사망의 자리에서 옮겨주셨다고 합니다.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은 바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리를 옮김받지 못했기 때문에 표현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실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이제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잃어버린 자. 그래서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은 막연하게 우리가 표면적인 그러한 뜻을 가지고서 예수님 탄생을 맞이하기보다는 내면적인 깊은 뜻을 우리가 체험하고서 예수님 탄생을 제대로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관이에요. 사관. 이 마음의 심령의 집을 깨끗이 제대로 지어서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리 귀중한 것을 드려서 축하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에서 구원하시려 이번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제일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요즘 세상을 한번 가만히 보면은 마구간에 아기 낳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혹 가다가 차 안에서 아기 낳는 모습은 봐도 마구간, 흐름한 마구간에서 아기 낳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죄악된 세상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마구간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신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게 어디 쉬운 겁니까? 지체높으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도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면서도 좋은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죠. 높은 자리를 생각하고 있죠. 참 예수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이번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반성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나간 이 과거는 그냥 우리 뼈아픈 지난날의 과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과거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체험적인 과거가 되고 살 소망도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러한 뜻을 생각하고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의 현재입니다. 지금의 현재는 바로 이제 믿음입니다. 지난날의 파란만장한 과거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아픔과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삶이 확신으로 와 닿은 만큼 그 다음에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랬어요. 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기서 또 건져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무슨 일을 했을 때 다시 요청하게 되면 너 또 그러냐 이런 말합니다. 그 표현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100번, 1000번 요구한다 할지라도 또 건져주십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마냥. 안 그러겠어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요구하니까 안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 간의 관계도 보게 되면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는 뭐든지 들어줘요. 근데 그것이 식어져 보세요. 안 도와줘요. 때를 써도 안 도와줘요. 별 요구를 해도 절대 안 들어주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저 믿음만 있다면은 이런 지난날의 파란만장한 생활 속에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체험의 확신이 되어서 믿음으로 발전하게 된 그런 상황에서 무엇인들 하나님께서 구한달지라도 안 들어주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말하기를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인 역사라고 이렇게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 단회적인 역사라고 못 박은 것은 그때만큼의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100번, 1000번이라도 왜 역사 못 하십니까? 그 인간의 지혜의 한계가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문제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이제 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인간은 한계를 느끼는 것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첫 번에 만났을 때는 세상 끝날 때까지 같이 할 것처럼 아주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서약도 하죠. 근데 결과가 어때요? 다 끝나버리고 많은 경우를 보게 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문제는 우리가 그 뜻을 모르고 내가 변심하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하신 약속은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일찍이 약속을 주님이 하셨지만은 그러나 쉽게 그 약속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배신하는 과정과 바위맞도록 그물을 던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뼈저리게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에 153마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그때부터 그는 행동과 삶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일찍이 약속한 것일지라도 바로 이루어주심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 준비된 사람에게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붙들어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보살핌은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10번 보살펴 주다가 한 번 보살펴 주지 않으면 그것이 다 밀거품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녀들을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이 약속대로 끝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이걸 믿는 거 이걸. 우리는 상황 따라 믿지 않아요. 이럴 때는 믿고 저럴 때는 안 믿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참 싫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주님의 도우심이 항상 믿는 자들에게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제 간증하는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것은 뭐예요? 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절망과 고통 속에서 시달림을 받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바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은 살 소망도 끊어졌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는 큰 소리로 간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제는 안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건 100번 외치고 1000번 외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필요함. 믿음의 결국은 모든 것은 다 결과가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 있죠.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 축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아서 지금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미래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가졌습니다. 희망. 여기서도 말씀하시기를 또 건져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야,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요? 또 건져 주실 것이며, 이거는 현재 생활 가운데서 했던 말이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는 또 건져 주시옵소서. 아직 체험하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지난날의 과정을 통해 잘 알고 있잖아요.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신 분이 장차도 건져 주실 것임이라고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도 믿을 뿐만 아니라 현실도 믿고 보이지 않는 미래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전혀 갈 바를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대로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갔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인간은 모름지기 뭔가 자기만의 느낌을 받기를 원하고 확신을 갖기를 원하고 그제서야 믿는 것이 인간의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죽하면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안 믿는 시대라고 말하겠습니까? 돌로 매주 쓴다고 해도 믿음 있는 사람은 믿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죠. 믿음에는 항상 기적이 따르고 기적에는 항상 믿음이 따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지켜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지금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 놓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가야 돼요. 심판주 앞에까지 끝까지 이 구원을 지키고 가야 됩니다. 구원받았지만은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도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말씀했지요. 그냥 아무나 건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경건한 자를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거리나게나 다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줄 알아요.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이 장차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짧게 살든 길게 살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꼭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과거의 과거 나름대로의 이 확신이 필요한 것이고 현재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며 미래에는 희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생 동안에 맞물려 있을 때 삼겹줄과 같이 대단한 파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가닥 새끼줄은 힘이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한 가닥의 새끼줄이 세 겹으로 뭉치게 되면은 정말 놀라운 힘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진리입니다. 다 개인 플레이죠. 각자 자기 갈 길을 찾아가고 자기 뜻을 찾아가고 내가 상대에게 배려심을 베풀고 내가 좀 손해보고 좀 희생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같이 뭔가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다 각자 나름대로의 뜻이 달라요. 나는 무엇 때문에 전부 이것은 이유와 핑계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본받아야 할 것은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